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에 따라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들레헴의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호적 등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여관에 머물지 못하고 누군가의 집안 한켠에 위치한 가축들을 키우는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했던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외양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외양간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런 건물이 따로 있고 다른 그 건물, 가축들을 위한 건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장소는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 기거하는 곳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집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사람 사는 구역, 그 동물들 키우는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나눠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베란다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이제 닭도 키우고 모도 키우고 이러는 것처럼 집 한쪽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 안에서 동물을 키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집 안에서. 그런 것처럼 어떤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여기는 그 동물 키우는 자리 해서 집안 한켠에 이렇게 동물 키우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바깥에 있는 비바람도 피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외양간이 아니라 그 사람 사는 공간에서 동물들을 위해서 떼어놓은 그 자리에서 이제 출산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병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고급 호텔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비닐하우스 같은 곳 중에서도 사람이 머물 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여관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예수님의 부모에게 방을 내어 주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 나는 확실히 그랬을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나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 사이에 어떤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의 부모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너무 많은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내어줄 방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관 주인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조금이라도 특별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부모에게 방을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여관 주인들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과 같이, 그리고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알아차리잖아요. 마리아가 자기네 집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딱 봤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그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를 이제 복된 여인이라고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엘리사벳이나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여관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렇게 박정하게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계심을 알아차렸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을 마련해 드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관에 자리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자기들의 집에라도 아니면 자기들의 방에라도 머물게 해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벳이나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관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분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관 주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는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는 일종의 성수기였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숙소를 찾아 헤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사꾼이라면 누구라도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가지를 씌워서라도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관 주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곤란한 처지의 나그네와 같은 마리아 부부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연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있을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을 마련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부지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도까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모는 여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 주인의 배려로 집 한켠에 있는 짐승들을 키우는 장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장소에라도 머물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사람이 머물기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 홍수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8명만 홍수를 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과 시몬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와 같이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만 4명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뭐 동방 박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뭐 전혀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 날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5 처녀만이 등불과 기름을 넉넉하게 예비하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절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2 중에 1 데려가겠다고 하셨잖아요. 맷돌을 알고 있는 그 2 여자 중에 1 데려가고 또 밭에서 쟁기질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2 중에 1 데려가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구원을 받으면 많이 받는 거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면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더 훨씬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말은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모레 예수님이 오실지 하면서 늘 긴장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팽팽히 당겨진 고무줄처럼 늘 긴장을 유지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지를 미리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다들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많은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교주의 말을 믿고 거짓 예언을 믿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고 또 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다미선 교회도 그랬고 여러 그 이단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안식교에서도 뭐 언제 온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이단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야말로 시한부 종말론 신자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칠 수가 있었고 사람들 간에 유무상통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정리해서 교회에 바치고 다른 성도들과 한 곳에 모여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간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모습은 아주 잠시 동안만 지속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거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 교회 갖다 바치고 이렇게 물건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살아가고 그랬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들 그러니까 정통 교회들에서 이런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너무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살았죠. 물론 안드레와 요한의 경우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업까지 포기하고 세례 요한의 일을 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 쫓아다니면서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며 살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 미리 알고 대비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제자로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았든 알지 못했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를 수 없게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막상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가, 그분의 백성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꼭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늘 성전에 머무르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데려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집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 다른 교우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라야 예수님의 모든 소유, 즉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식은 말 그대로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오늘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언제 온다 또는 인자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는 언제 오신다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오셨음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그러니까 언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도 살짝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6차 대멸종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잖아요. 그것도 100년, 200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머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기후가 이렇게 위험하게 바뀌어가도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러한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몬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안나 선지자와 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야 이와 같은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사람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 오실지 몰랐다는 이유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부모를 그냥 돌려보냈던 이 여관 주인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극 있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그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 가운데에서 그 연극이 또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연극을 준비하다가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맡은 그 약간은 좀 지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그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우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그 연극을 보지 못했는데 그 연극을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돌아올 때마다 공연했던 분이 연세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얼마 전에 언젠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성탄절이 올 때마다 이 여관 주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관 주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모를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평소 모습이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갑갑해지고 또 안타까워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 모습인지 하나님, 참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여관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볼 때마다 과연 우리라면 달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그렇게 매정하게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런 연민의 마음이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웃들이 방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기꺼이 우리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근접한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색함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늘 한스러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또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준비되어 가기로 결단하고 또 노력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늘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이 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포기 없이 계속해서 성숙해 나아가는 그리고 저희들의 이기심을 계속해서 버려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